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로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또 우리의 입술로 부르는 이름들이 있죠. 어떤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름은 우리에게 슬픔이 되기도 하죠. 어떤 이름을 부르면 우리 가운데 힘이 생기기도 하지만 어떤 이름은 우리에게 낙심하게도 하는 이름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이름으로 불려질 것 같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을 때 힘이 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부르면 대답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 부르면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름이 과연 나에게는 얼마나 있을까,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믿고 의지하는 이름이지만 그러나 그 이름이 때론 우리에게 상함과 실망을 가져다 줄 때가 있어요. 사람의 이름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머니의 이름이 내게 큰 힘이었는데 그런데 어머니의 이름이 영원할 수 없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이 내게 큰 버팀목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도 내게 영원토록 나에게 그런 힘과 능력이 버팀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의 이름이란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 뭘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름은 뭘까?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야. 오늘 베드로는 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을까?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고 싶었던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이런 것이죠.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있다가 120명 각 사람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놀라운 경험,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적어도 15개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 나라의 말로 알아듣기 시작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저 로마에서 온 사람,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 저 터키에서 온 사람, 이라크에서 온 사람, 이 사람들이 물론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베드로와 12명의 사도들 120명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각국의 언어로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겠습니까?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냥 어림잡아 한 10,000명 정도로 계산하자 그랬습니다. 그 모여든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에 취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치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지지해 준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이 120명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조롱했어요. 비웃었어요. 그뿐이었습니까? 저 나사렛 동네, 저 갈릴리 동네의 천한 것들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시받고 멸시받으면서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것들 새술에 취했구나. 그때 베드로의 답변이었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알게 해줄 텐데 귀를 열고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요엘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언제 활동했을까는 확실하지 않아요.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 600여 년 전, 그러니까 7세기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이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3장밖에 되지 않는 요엘서에 무슨 말씀을 담고 있었나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가 곧 망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오게 될 텐데, 여호와의 날이 너에게 가까이 오게 될 텐데 그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봐, 이런 예고편이 있어. 그게 1장 여러분 3, 4절의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죠. 1장 4절 요엘서 본문 띄워보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여러분, 팥충이는 우리가 잘 아는 풀무치예요. 풀무치. 내가 열심히 씨를 뿌렸어요. 김을 맸어요. 저게 언제 싹이 나오나 그랬는데 언제나 저게 먹을만 해지나. 그래서 이제 먹을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풀무치가 와요. 그러더니 메뚜기 떼가 날아와요. 메뚜기가 먹고 조금 그래도 먹을만 해서 저건 내 입에 들어오려나 그랬는데 느치가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이제 뿌리가 좀 남았을런지 모르는데 그런데 황충이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 말은 내 삶에 먹고 사는 환경이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어느 날 이 나라가 어려워지더니 직장이 어려워지더니 직장이 다 문을 닫게 되더니 은행 이자는 점점 높아지게 되고 이제는 가게마다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더니 여러분 점점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제 삼시세끼가 웬일?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극한 가난이 현실이 되어버렸다, 그런 이야기겠죠. 여러분, 오늘 요엘서의 얘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과연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찌 살아야 하는가? 그게 2장에 넘어오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장 3절에 불이 시작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리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래. 여러분, 전쟁이 곧 올 것 같죠? 전쟁이 와서 다 불로 불사라져 버렸지.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이제는 황폐한 땅이 되었다. 그런데 이 황폐함에 대해서 면제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우리가 사는 삶의 지경이 이렇게 다 망가졌다. 과연 이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가, 그 말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2장 이야기죠. 그럴 때 요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십시다. 옷을 찢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찢읍시다. 제사장으로부터 모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저 어린아이까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재앙을 거두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겠는가? 오늘 요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27절 말씀이에요.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나를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이제 돌아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러면 수치를 당하지 않아. 너희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 품 안에서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되찾을 수 있어.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겠는가? 그것이 28장 28절 오늘 베드로가 인용했던 이야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무슨 얘기입니까? 젊은이들에게 내일이 없어요. 늙은이들에게 꿈이 없어요. 그런데 아니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젊은이들은 꿈을 꿀 거야. 늙은이들도 내일을 희망하게 될 거야. 남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 영을 부어 줄 거야. 그 말은 너희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너희가 나를 떠났어.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서 떠났어. 그러나 다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부어 주어서 나는 너희 안에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너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너희의 육체를, 너희의 삶의 환경을 보살펴 주는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돌아오려무나. 이게 여러분 요엘서의 이야기였어요. 오늘 베드로가 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알게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봐라, 요엘서에 말씀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늘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이름이 다르다는 데 있어요. 다르다는 데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설명하고 싶은 이름이 뭡니까? 오늘 베드로가 성령 받은 그 이름은 뭡니까? 당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버린 예수가 그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50일 전에 죽인 그 예수가 오늘 당신들이 불러야 될 바로 그 이름이에요. 그게 여러분 22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우리 사도행전 말씀 2장 22절 다시 한번 보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큰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아,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가 무시했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란 아주 멸시하는 말이에요. 아주 무시하는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너희가 무시했던 그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절할 수 없는 증거를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주셨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사렛 예수? 아니, 우리가 50일 전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나사렛 예수? 아니, 그의 이름을 불러야 우리가 성령 받는다고? 그의 이름을 불러서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았다고? 여러분, 이 생각을 바꿀 수 있겠어요? 결코 쉬운 일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는 계속 진행돼요.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언제? 6월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이 있으셔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이 한 일이 뭐야?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 율법을 모르는 자들을, 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잖아. 무시하고 멸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전통을 어겼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멸시했다고 사형을 언도하고 죽였잖아. 너희 살인자잖아.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라고 불러야 돼. 그 사람을 오늘 그의 이름을 불러야 돼. 여러분,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켜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뜻과 마음과 입술을 바꾼다는 게 정말 쉬울까? 그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뿐인가요? 베드로 이야기는 더 명확해져요.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그 예수가 어떤 분이었다고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40일 동안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성령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마가다락방에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성령님으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오늘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이 죄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신데 그 예수를 부정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죄를 가지고 당신들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의 전통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짓밟은 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 받으실 것 같으세요? 인간이 지은 많은 죄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오셨는데 그 성령을 부인하면
여러분들 사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혼에 대한 구원이 여러분 확증되어 있으시겠어요? 오늘 베드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가 말하기를, 오늘 여러분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이 내어주신 분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그렇게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나의 무지를, 내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말이겠죠.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아니, 무덤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어요. 다시 살려내신 분 예수,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리고 다시 나를 영원한 부활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로 오늘 당신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트리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예수라고 하는 틀을 버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바꾸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예수, 오늘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는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세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운행해 주세요. 우리 안에 역사해 주세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부르짖는 자들은 주님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오늘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재난기금을 주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다 신청하셨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재난기금 주겠다는 것도 열심히 신청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성령 주시겠다는데 왜 안 구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돈 20만 원보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이요 신통치 않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천지를 지으신 영이에요. 흑암과 혼돈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영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영이세요. 그 영이 오시면 여러분,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죽었던 우리의 생각이 살아나요. 죽었던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돼요. 황폐했던 땅이 에덴이 돼요. 그러군요, 여러분. 그 재난 신청하는 것도 까다롭잖아요. 동해 가야 되고 뭐 인터넷으로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어디든지 부르실 수 있어요. 지금도 부르실 수 있어요. 집에 가서도 부르실 수 있어요. 부르시면 응답해 주세요. 부르시면 영으로 임재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한폐렴,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우리의 삶의 경제, 우리의 삶의 교육의 문제, 우리의 정치, 얼마나 많은 일들이 변화가 있겠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정말 좋은 일이 계속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살았던 오늘의 삶은 옛 에덴처럼 느껴질 때가 올런지 모르죠. 그 삶의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는가, 그 말이. 누구의 이름이 우리에게 감동의 이름이 되겠는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이 짐으로부터 우리를 벗겨줄 수 있는 감동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일까, 그 말이. 우리가 질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채찍 맞으시고 우리를 질고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누구일까,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가버렸을 때
우리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실 수 있는 이름이 누구일까? 그 이름 예수, 위대하신 이름 예수. 그 이름은 영원한 우리의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간증, 잊어버리지 않는 간증 하나 있어요.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이나 유튜브 들어가면 지금도 그분의 간증이 있고 그러세요. 이분은 독일에, 제가 알기로는 튜빙겐 대학에서 15년 동안 조직신학 공부를 하신 박사님이세요. 이분이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서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는 여러 과정이 있지만 이분이 이 문둥병자, 나 환자들을 이제 목회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정말 생생하게 만났어요.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분명히 성령님께서 중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 그 문둥병자들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에 가니까 독일에서 공부할 때 아는 사람에게 좀 수소문을 했더니, 그래서 공산당 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 없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어디 문둥병자가 있겠는가? 아니, 있을 거라고.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먹는 술 가운데 빼가리라는 술 있죠?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그걸 대접에다가 한 대접 따라놓고 자기 한 잔, 나 한 잔, 그리고는 조그만 빼갈잔에다가 빼갈을 담고 불을 켜니까 불이 확 붙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먹으면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그러면서 그 공산당 간부가 그랬대요. 지금 당신아 나하고 이걸 내기를 해서 당신이 이기면 내가 보여주겠다. 이거 마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응? 그래가지고 이분이 마셨어요.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세 잔 마셨다는 것 같아요. 기억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 이름으로 마셨는데 물이 됐어요. 집에 가서 시험해 보지 마세요. 예? 집에 가서 물 떠놓고 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같아. 예? 여러분, 정말 그분이 그 간증을 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성령님께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 예수님에게 물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둥병자가 있는 곳에 안내해 주어서 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중국에 나병 환자를 돌보는 대부가 되었죠.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예수 이름, 지금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부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정말 그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 한 분만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갈망하며 나와서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나온 자마다 성령이 임하는, 충만히 임하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해서 황폐한 땅이 에덴이 되고 에덴의 그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는 유일하신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40일간의 기도 운동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